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서 21절까지 이사야 26장 8절에서 21절까지 8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업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 8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 상황이 모두 좀 열악한 상황이 되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무서운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상황, 또 구원의 상황, 또 안전한 상황, 또 위로의 상황, 또 풍성한 상황, 또 회복의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냐면 이사야의 화자는 이사야인데 여기서 나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라고 나옵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우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날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회복의 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날, 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다른 날이니까 같은 날이에요. 같은 시예요.
근데 뭡니까? 그 다른 부류의 두 사람에게 다른 현상, 다른 모습, 다른 보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시작하는 말씀도 주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심판이라고 말하면 엄중하고 무섭고 형벌을 위한 재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민주사회에서도 보면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이죠. 재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집행을 하기 전에, 형을 집행하기 전에 저런 상황을 봐서 이렇게 언도를 내리는 것,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은 그러면서도 재판이라는 것은 두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같이 보면 심판과 동시에 오늘 여기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형벌이나 집행이 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그 의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길에서 또 뭐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동시에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상황이 이사야가 바라보는 상황이 지금 집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상상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한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례차례 일어난다고 우리가 시간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 합리가 상당히 이해를 돕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의 한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만물들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읽으면 먼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러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빛이 생겼을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후에 빛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면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뭡니까? 그와 동시에 빛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생김과 현실과 응답은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도 영안을 가진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순간에 잘 익어서 설익은 단계에서 잘 익어서 우리가 어느 시간이 좀 흘러야 응답이 일어난다.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가진 한계지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적시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에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건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닷 아람을 향해서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데 그게 누가 오르락내리락입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을 해요. 그러면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내려갔다가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어느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입니까? 어느 짝지 멀리 가야 그게 보입니까? 사실은 보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피곤하더니 헛개비를 받는가 봅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영안이 열리면 그 먼 상황, 그 있을 수 없는 상황,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 높은 우주를 넘어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동시에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과 동시에 그 집행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고 집행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언제나 일어나리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을 하면 피고 누구를 사형을 선고한다. 최종 심판이 땅 나면 그날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법집행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 간첩 누명 사건에서 오늘 사형 언도인데 내일 집행했잖아요. 가족들 면회도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세계 역사에 남아있잖아요. 제일 창피하고 잘못된 그 재판이라고.
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나는 정말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막 죽게 한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저거는 죽어야 된다. 저거는 죽어야 된다. 지는 사람 죽이고 지는 살면 되나.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우리 어머니를 내가 설득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한테 그 말을 해. 죽이면 속 시원할까 엄마? 이러면. 죽이면 속 시원할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목숨값을 이렇게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인 그 한 사람을 죽이면 여기는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한 사람 죽이면 이게 평등한 건가? 그럼 죽이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서 집행하고 나서 엄마야 재판 잘못됐다. 증인이 따로 나왔다. 범인이 따로 이러면 살려낼 수가 있어요? 못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사람 집행이라는 게.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그 사무엘을 이끌어서 이새의 집으로까지 이끌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집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른 무리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8절, 9절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우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우리라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8절 중반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또 보니까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며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면서 무리들이 나라는 사람들이 그 심판과 형벌의 날에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두려운 밤이 임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은 밤이 어둡구나 무섭구나 두렵구나 엄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런 구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쟁이 나고 세상은 심판이 이르고 세상은 집행이 일어나고 어두운 밤이 이를지라도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정말 구분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9절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거민, 세계에 거하는 사람, 온 세상의 각각의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의를 배우게 된다. 의로움을 배우게 된다. 거룩함을 배우게 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그 의를 어떻게 배우게 됩니까? 의란 자들이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발견하는 방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바람과 세상의 어떤 유행과 세상의 흉흉한 소문에 우리가 이끌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밤이 올지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를 통해서 주님께로 세상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과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어서 우왕좌왕할지라도 그때의 우리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실함을 구체적으로 오늘 8,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은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만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만은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만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 한 번 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형벌과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흉흉한 소망 가운데서 구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의 의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과 활동들 가운데서도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은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왜 악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의를 배우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를 생산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산해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자기의 가운데서도 그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총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은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총을 부여해 주실 때만입니까? 그 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도 그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모습에서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되고 연습되어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의를 배우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성품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게으르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것, 훈련받지 않으려는 것, 연습하지 않으려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요 제가 바빴어요. 이번에는 집안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요, 연휴 어디를 해야 된다서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나 저는 안 됩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안 됩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받아들여 주는데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 된 거죠. 안 됐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 일을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 그 핑계가 게으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악인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악인의 딴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남에게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바라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막연한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이죠. 양심이 고장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라고 손을 두셔도 무지해서 못 보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의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모를 일이지만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까지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것인지 뭐 번쩍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성을 내서 중반절에 보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열성을 내고 열심을 내는데 누가 열성을 내고 누가 열심을 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성을 내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악인의 무지함과 게으름과 양심의 하인맞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요. 그 이루신 것을 보고 그 심판하시는 불을 보고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때가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변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성을 내시고 이렇게 열심을 내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게 이른 것인지 늦은 것인지 때 늦은 뒤에 누가 깨달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송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항상 깨닫고 있는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을 무서워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의 단계가, 믿음의 연륜이 예수를 믿은지, 교회를 다닌지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갈수록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그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뭡니까? 어떤 권면이나 어떤 고쳐야 할 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망의 말씀이 올 때 받아들이기 곤란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로 들리고 내 기분 나쁜 그 기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도는 척, 안 깨달은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에게 잘 보여요. 남의 건 잘 보여요. 그래서 야 이게 잘 됐고 이게 잘못됐고 저 잘못 가고 있는데 이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있을 때는 형제님 자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막 몇 번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말 못해요. 말 안 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뒤에서 혀를 차기도 하고 할까 말까 말하다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뭡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똑같은 경우에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잘못된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 양심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데, 뭐라냐면, 모르는 척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안 들은 척, 내가 모르는 척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것이죠. 청문회나 재판에 갔을 때 불리한 증인을 안 하려고 뭐랍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은 증거를 못 대서 그렇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앞에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도 뭡니까? 검찰 조서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요. 물어보니까 막 자꾸 동문서답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불리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것이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뭡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우리 모습에서도 그런 모른 척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색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시당초 진짜 아무것도 진짜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은 모두 악행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악행을 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 자신이 그 악행 가운데 계속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은 악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입니다. 악행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악인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돌이키기가 어려워. 내 버릇을 고치기가 어려워. 내 자존심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그런데 12절에서는 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우리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12절에서 뭘 하냐면 평강을 베푸시고 자기 일처럼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13절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 당신의 일처럼 여기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13절 끝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자기 일처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주들이, 다른 주인들이, 다른 권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지도하려고 하였으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자기 일처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어디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주들이 되어서 우리를 관할하려고 하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만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을 하나님이 자기 일처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들의, 우리들이라는 사람들의 이 간증과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목적이 한 가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이 간증의 목적은 사실은 테스티모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그걸 뭡니까? 간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이죠. 근데 그와 더불어 더 한 가지 더 첨가되어야 될 것은 오늘 16절 18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돌려드린다고 이야기하면 이 영광이 내게 올지라도 이 영광이 내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도로 가져다 준다. 이게 뭡니까? 돌려드린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내가 누리고 취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간증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뭐겠습니까? 막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잘못된 간증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내가 뭐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뭐 얼만큼 잘했고 뭐 얼만큼을 누렸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나만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여러분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 자랑들, 자기 집안 자랑까지 학벌까지 지연까지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간증의 요소가 되겠냐는 겁니다.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면 이 영광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가 막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 가져가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빛이었으니까, 거룩한 빛이었으니까, 우리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당연히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요소 안에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금지가 있게 되면, 이건 간증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6절에서는 어떤 간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6절 처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환난 중에도 주님을 앙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막상 이런 일을 닥치면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들이 생각나고 내게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나의 방법들, 그러면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 그 유행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내라고 하더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더 냉정하게 말하면 내 양심을 막 솔직하게 막 진실하게 나타내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응급한 상황이 오면 내게서 하나님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망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더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막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응급실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정신은 말짱한데 아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맞죠. 그죠? 그러면 의사는 뭐랍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맞죠.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우리 상황은 이렇게 된다.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난타를 당할 것 같았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답니까? 환난 중에도 나는 주님을 앙모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할 만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훈련대에서 끝까지 가고 싶은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환난 중에도 내가 주님을 앙모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절정이 내가 환난 중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의 절정이 환난 중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주님의 징벌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숨지 않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세요. 징벌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뭘 잘못했는가 봐요. 주님 앞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누구의 징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주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 징벌 준 겁니까? 주님께서 준 거예요. 이건 진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징벌을 주신 분이 주님인데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주님께 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징벌을 주시는데 주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살만하고 우리는 이성이 살아있고 우리는 배울 만큼 지식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징벌을 주고 주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입을 다물지요. 인상이 팍 쓰이죠. 그럼 속으로 넣고 왜 내 안 돼?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가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기 전에 뭘 봤다고 합니까? 안색을 봤다고요. 안색은 뭡니까? 얼굴 표정을 봤다고요. 얼굴 표정을 봤다고요. 불만이 가득 찬 얼굴 표정을 하나님께서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죄송합니다. 네 꼬락서니가 왜 그러냐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얼굴의 면상이 네 인상을 왜 그렇게 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너 인상 쓰는 거냐 하나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상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라는 대로 안 준다고 어려움 준다고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징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기도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모가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비명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모르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부르짖는 비명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 어머님들은 아시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겠죠? 아기 낳을 때 잘못해가지고 아기 아빠 옆에 있으면 아기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면서 너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산모 있다면서 막 남편 머리 집어 당기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리 아파 너 이리 와 이러면서 막 그런데 뭡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그런답니다. 아기 나올 때가 됐는가 싶어가지고 아야 너무 아파요 이러면 의사가 도로 가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고함지르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서 더 고함지르야 아기 나올 때 됐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함을 질러야 아기가 나온다는 겁니까? 깜깜하고 막 별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아파야 되는 건가 봐요. 근데 그 아픔의 그 간절한 만큼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보다도 여러분은요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18절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그 다음 뭐랍니까? 바람을 낳은 것 같았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악인들이 때가 늦어서 이제 형벌받고 있는데 그때 와서 늦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근데요, 그게 꼭 맞는 말이 아니니 일부는 맞는데 일부가 안 맞는 말이 뭐냐면요. 18절에 보면 누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상고의 고통을 낳은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고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정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내 손앞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요? 안 되는데요? 근데 왜 해야 됩니까? 그때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차피 안 들어주시는데 그걸 왜 합니까?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까? 이게 안 됐는데. 그런데 집사님 말씀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데 이 성경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지 내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식의 기도인지 이 강 목사도 도저히 풀어내지 못하겠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정말 허망한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뜻없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이 우리란 사람들은 뭐 했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강 목사가 이 밤에 더 이상 여러분에게 보증해 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결산을 내고 어떤 결과치를 넣을지는 내가 아무것도 여러분 앞에 보증해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는 도무지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우리 모든 것을 한번 걸어봅시다.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응답하시지 않았는지, 왜 말씀하시지 않았는지, 왜 열매를 주시지 않았는지, 왜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응답도 받지 못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다시 19절을 보면 우리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실패가 없다는 것을 19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19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고 누운 자들이 깨어서 노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을 새벽에 내는 것 같이 죽은 자를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고 수사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밖에 나가서 풀밭에 나가면 이슬이 맺히는데 사람의 어떤 문학적인 눈이나 동화적인 눈이나 아이 같은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풀에서 이 물방울이 쏟아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풀에서 물을 내는 것과 그것이 인술과 같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권력을 향해서 묶여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슬을 냄같이 죽은 자를 내놓으라. 이제 너희가 묶어있던 것, 너희들이 감추고 있던 것, 너희들이 묶어있던 것, 죽은 자를 내놓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까지 한다고,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19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죽은 자들이고 어떤 시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고 그냥 시체들이 아닙니다. 뭡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고 그들의 시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죽은 것 같고 시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비록 시체고 죽었고 썩었고 묻혀 있을지라도 설사 보이지 않지라도 볼사 사라졌더라도 서로사 가루같이 사방에 흩어졌을지라도 그 하나의 길거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나의 것을 내놓으라 그러면 세상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세상이 생각하면서 그때야 생겨나는 것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과 동시에 빛이 생겼다고 여러분께서 고백하심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람들 죽은 시체들이지만 주의 것 나의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은 생겨나고 그 모든 것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움들 가운데 도무지 죽은 것 같고 살아나지 않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께서 내 것을 내놓으라고 세상을 향하여 말할 때 결박은 풀릴 것이고 죽은 것들은 살아날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다시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과 경험이 영원히 하나가 될 때,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 20절은
하나님의 분노,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피해서 기다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완전히 이제 구분해내는 것이죠. 우리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우리란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그들에게 죽은 자와 같은 그들, 시체와 같은 그들을 다시 불러내고 살려내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은 이 기도를 받은 이 다시 살아난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피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분노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악은 벌하시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살해당한 자, 죽은 자들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셔야만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서 죽은 시체와 같은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 모든 환경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놓으라 나의 소유를, 나의 자녀를, 나의 백성을, 나의 환경들을 내놓으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기도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은 시체들을 내놓으라. 산사에 부서진 나의 소유들을 내어놓으라. 주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바닥에서 이슬을 난같이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평안에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그
지키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담스럽고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주님, 이 오늘 밤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밤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설사 결과와 응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참 평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은 시체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시체가 되어 주님의 것이 되어 산산이 부서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